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 봅니다. 네, 제가 지금 기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닐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가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죠? 제가 짧게 예배 직전에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담임 목사님께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의 미래는 정말 건강하고 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한국에서 좋은 교회, 좋은 교역자를 만나는 게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다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별내 오륜교회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의 기쁨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얼굴도 밝으시고 담임 목사님도 너무 핸섬하시죠? 너무 크게 웃으셨는데. 네. 되게 저돌적으로 열정적으로 생기시지 않았습니까? 보통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이런 멘트를 해요. 웬만하면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면도를 하시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차마 그 얘기는 못하겠고, 그러나 열정적인 수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은 제 외모 때문에 좀 말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 지금 다 좋은데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불량해서 약간 좀 여러분들 지금 좀 고개를 끄덕이신 겁니까? 네, 여러분 약간 불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딜 가도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같이 안 생겼거든요. 여러분 저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그럼 뭐 하는 사람같이 생겼어요? 조폭!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운동선수 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권투 선수, 이종격 투기 선수 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넘겨도 될까요? 또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저랑 친해지고 나면 목사님 웹툰 주인공 닮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웹툰 혹시 아십니까? 애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예요. 근데 거기서 웹툰 주인공 닮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 닮았냐? 그러면 열의 아홉은 마음의 소리, 조석을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닮았습니까? 근데 제가 별로 이렇게 닮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이 광대뼈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도 이 도드라진 것 때문에 지금도 좀 제가 불리하긴 합니다. 위에서 내리쬐기 때문에 특별히 광대뼈가 더 도드라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떤 학생이요, 목사님 조석보다 옐 더 닮았어요 하면서 보내준 사진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닮았습니까?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받아 듣고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이 정도면 감지덕지다 이런 얘기군요. 여기 성도분들은 정말 솔직하셔가지고 강사의 그 심령 상태를 이렇게 케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별로 기분이 좋아야 될 것 같지는 어쨌든 근데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닮았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이 싱크로율이 상당히 비슷해요. 게다가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눈썹도 진하고요, 눈도 깊고, 또 코는 주먹코에다가 남자는 또 하관이 또 튼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각턱. 그래서 나쁘지 않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무슨 캐릭터였냐면요,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인데 짱구의 아빠를 짝사랑하는 게이 캐릭터였어요. 게이. 심지어 이 장면은 짱구의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은혜가 넘치게 생겼습니까? 은혜가 필요하게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보통 우리 마음속으로 지금 벌써 대답을 하셨죠. 은혜가 필요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되게 은혜가 넘치게 생긴 비주얼로 와가지고 이제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면 기대감이 이렇게 생기는데 좀 불량하게 생겨가지고 길거리에서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게 생긴 얼굴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치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량하게 생긴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전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젊은 목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일지를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이제 교사 세미나인데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 가지고요. 네.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비주얼이 이렇다 보니 그냥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 비주얼이 이렇다 보니까 교사들에게 사역자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잘 안 맞네요. 이렇게 그냥 넘겨주세요. 이게 제가 감도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나중에 혹시 사역하시는데 현장에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선물로 하나 드렸는데 그거 빌려보지 마시고 서점에서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사진을 넘겨주시면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40인데 조금 늦게 결혼을 하고 또 첫 아이를 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우리 아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았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작년 9월에 저희 결혼 기념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며칠 된 사진인데요. 넘겨주세요. 이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이건 100일 때 사진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닮았죠? 또 넘겨주세요. 네, 다행히 아들입니다. 네, 딸인데 저를 닮았으면 상당히 평생 저희가 원망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가 특히나 이제 첫 아이를 유산하고 이 아이를 낳았는데 게다가 이 아이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출산하는데 그거를 몇 시간 걸렸다 이걸 뭐라 그러죠? 진통 맞나요? 네, 진통을 40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시간의 진통 끝에 이 아이가 나는 걸 오롯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막 그 옆에 있는 분이 이거 배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갈라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아내가 버텨볼래요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 아이를 그냥 자연 출산을 했어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이 아내를 정말 평생 내가 존경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아이의 뭐 똥기저귀는 이제 저의 담당이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어렵게 가진 아이다 보니까 너무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똥기저귀를 가는데 여러분 혹시 본인의 똥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놀았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저도 제 똥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아이의 똥을 얘가 태어난 지 지금 이제 7개월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수백 번도 넘게 만지면서도 한 번도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일지를 평생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얘가 오줌을 싸는데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는데 얘가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가끔 조준 사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제 얼굴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더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행복한 겁니다. 얼마 전에는요, 얘가 이제 젖을 먹고서 이제 트림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소가리를 하니까요. 트림을 이렇게 딱 시켜주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제 힘이 생기니까 고개를 딱 버팅이면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하면서 얘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저를 향해 돌진을 하며 달려오면서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제 입에다가요. 제 입에 이 아이의 오바이트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워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우리 아들의 토에서 요거트 맛이 나. 여러분,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요, 제가 그 전까지는요, 제가 이제 35쯤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얘 아이를 안기 전에, 전 결혼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33세 목사 안수를 받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랑을 해봤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 정도 하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완전히 그게 다른 개념이더만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요즘에 더 깊이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데 매일 이제 제가 소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탁월한 지도력과 탁월한 은사를 주셔서 이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기도는 아주 소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고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냐면요, 여러분, 얘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예요. 엄마는 전도사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얘에게 할아버지죠.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큰아버지도 목사님. 제가 믿음의 5대째입니다. 이 아이는 믿음의 6대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6대쯤 되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목사님쯤 되면 얘는 웬만해서는 교회를 떠나갈 일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매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면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 6대쯤 되면 아무런 시험 들지 않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더 중요한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서 방방 뛰어도요,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요, 우리 교회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는 수련회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 믿음 좋아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화를 봤을 때요, 이거 넘겨주셔도 됩니다. 계속 우리 아이의 표정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요, 똑같은 영화를 봐도 한 사람은 막 힘들어 하면서 보다가 이제 꾸벅꾸벅 졸면서 이제 타이틀이 올라갈 때 깨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같은 영화를 보는데 눈물 펑펑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죠. 그건 뭡니까? 똑같은 영화인데 이 사람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천국에 이르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제 데이터를,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해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사역자들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요, 안타깝게도요, 한국교회 평균적으로 고3 마지막 주에서, 그 다음 주는 뭘까요? 청년부에 이르는 첫째 주 아닙니까?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 사이에 그 이탈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더니 50% 정도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고3 아이를 한 10명 정도로 올려보내요, 청년부에. 그 다음 주에 청년부에 정착하는 비율이 5명쯤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아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겁니다. 고3까지 교회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년부 올라가서 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기도회 때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이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니까 같이 눈물 흘려요. 찬양 때 내가 좋아하는 그런 비트와 그런 박자와 그런 이런 세션들, 이런 걸 하면서 앞에서 율동도 해주니까 열심히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추억 만들기에는 성공했지만 예수를 만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저는 우리 이제 교사 세미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 아이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추억을 만드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추억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학교와 교회, 사회와 교회, 세상과 교회를 비교했을 때요,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추억은 교회 학교에서 만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애들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억 만드는 걸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청년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죠. 뭐 중고등학교 때 세상 친구들이랑 어떤 추억을 만들까요? 요즘 애들이 뭐 학원 가고, 기껏해야 PC방이죠. 학교에서 무슨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매주 교회 나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우호적인 선생님들이 프로그램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는 프로그램들로 아이들에게 눈높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추억, 오케이, 이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데까지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청년부에 올라가면서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있는 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지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이 우호적인 거 당연하겠죠.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다 교회가 좋으니까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이걸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요 30년 후에 3%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이제 한 10몇 %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예전에 막 25%까지 얘기했다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3% 미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3%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요. 근데 그 3%가 뭐의 기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숫자가 크리스찬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우리가 선교에 열정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어서 우리가 선교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제 아들이 30대 초반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3% 미만이 돼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돼서 다른 나라에서 다시 선교사를 재파송해야 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실정이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작년에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이거를 통계조사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냐? 60%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도 많고 다음 세대들도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시골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10개 교회 중에서 6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기준은 뭐냐면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명도 없는데 아동부 아이들이 한 5-6명이 있어서 아동부 예배를 조그맣게라도 드리면 이것은 교회 학교가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럼 10개 교회 중에 6개 교회는 뭐예요? 다음 세대가 완전 전멸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쓰러져 가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지방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청년부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 집회였는데 딱 가봤더니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컸냐면, 한 개 교단에서 서울 이남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큰 교회였고요, 재적이 아닌 출석 인원이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딱 갔는데, 또 지방은 더 크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회였어요. 게다가 지역사회에 봉사도 많이 해서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청년부 집회에 딱 갔는데 70명 모여 있더라고요.
물론 70명도 적은 숫자 아니죠.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적은 거, 이게 리더십 집회도 아니었는데 이게 뭐지 해서 끝나고 나서 궁금증이 생겨서 사역자에게 여쭤봤어요. 주일날 청년부 출석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여쭤봤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한 120명쯤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져서 그럼 중고등부 아이들은 몇 명쯤 모이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비슷합니다. 그래요. 10,000명이 넘게 어른들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중고등부 청년부 합쳐서 250명이 안 돼요. 그 교회 과연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이 뭐죠? 황금기를 지칭하는 건가요? 황금기는 다른 단어가 있죠. 골든 에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골든 타임은 뭐예요? 우리 세월호 사건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뭐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세월호는 대한민국이 세월호의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은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급한 시간을 말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2017년도를요 한국 교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든 타임을 몇 년으로 보느냐?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바라봐요. 그 말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드라마틱한 변화와 회복과 부흥을 이뤄내지 못하면요 한국 교회는 침몰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이 별내 어린 교회가 다른 그 어떤 사역보다도 다음 세대 사역에 좀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들이 뭡니까? 딱 보여지는 것들이 뭐예요? 보통 뭐 성가대 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 성가대 하면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성가대원에게 만약에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가대를 서시는데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러 오셨다. 야, 내 귀가 썩을 것 같다. 여기는 안 되겠다고 옆 교회로 옮겨가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저 집사님 이번 주엔 또 새로운 소리를 내시네. 그러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겠죠. 예배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자, 주방 봉사하시는 분에게 만약에 손맛이 없어요. 음식을 만드는 재주, 달란트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는 점심 차려 먹기 귀찮아서 나오는 건데 이 교회는 안 되겠네 해가지고 딴 교회로 옮겨갈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교회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면 그래 주일은 소식하는 거지 뭐 하면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플랜에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별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은사 없이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사 직분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은사가 없으면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 아이들을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의 은사라고 합시다.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역 중에서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를 맡은 분들에게 사랑이, 열정이 식어지면 이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라고 해서 칭찬 들을 일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힘겨운 시기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한국교회 성장기를 경험하는 시기에는 교회학교 교사들도 막 이렇게 좀 어깨에 힘들어 그랬는데 지금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은 뭐냐? 골든타임 안에 침몰해 가고 있는 교회 학교에 침몰해 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파견된 구조대원이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줄을 던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선생님들, 젊은 분들 많으신데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힘이 빠지지 않게,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게 우리 온 교인이, 온 성도분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 말씀, 이거 말고 위로 올려주시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받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순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순응하다의 뜻은 뭐냐면 적응하거나 익숙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다지 그동안은 이렇게 막 가슴이 이렇게 눌림이 있거나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지지, 적극적인 주도하면서 막 따라가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에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으니까 이 말씀은 내가 잘 지키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단어, 헬라어 원어 성경 말씀을 보면 시스케마티제스테라는 이 단어가 순응하다, 적응하다, 익숙하여지다를 말해요. 그렇게 보면 너희는 이 세상 문화에 적응하거나 익숙하여지지 말라라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요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세대들로 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적응하지 않고요, 구별된 모습으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세워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받지,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세상의 조롱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의 재미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이 30년 후에 이 다음 세대가 커서 다음 세대가 중년이 됐을 때 한국교회의 허리가 돼서 기둥이 돼서 버텨주려면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새겨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 아이들에게 새겨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냥 만족만 추구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세대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좀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독려하시고 신앙 훈련에 힘을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체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어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어떤 청소년 잡지에 이게 연재가 됐던 그림입니다. 근데 하필 연재 시작되고 나서 3개월 만에 그 잡지가 폐간되는 바람에 역사 속으로 묻혀져 버렸는데,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들고 와봤어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 연극과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연극에서는요,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요, 예배에서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3요소를 나눌 수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아니, 그걸 그렇게 띄워주시면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건 못 봤다고 생각하시고. 자,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예배에 있어서 누구랑 가장 비슷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네? 아, 분분해졌어요. 다시 한번요.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예배에 있어서 누구랑 가장 비슷할까요? 목회자. 자, 감독은요? 하나님. 관객은? 회중. 자, 이제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출제자가 되게 친절합니다. 그죠? 제가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에 질문을 하면서 다녔을 때 99% 이상이 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게 형태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앞에 나와 있는 목회자가 원맨쇼 하듯이 마이크를 잡고 이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배우 같아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이거 지금 이제 주일 대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이제 정성껏 헌금도 준비해가지고 와서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관람하고 계시죠. 아, 우린 관객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보이진 않아. 아, 커튼 뒤에서 연극을 주관하는 이 감독님처럼 이 예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의미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아멘이시죠? 근데 청소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반반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일 예배 나올 때 우리도 은연중에 이 예배의 목적이 내가 은혜 받으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온 내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쉼을 얻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주일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요, 분명한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어진 그 본분,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인 거죠.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흠양하러 오시는 주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연극과 따진다면 관객으로 가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배우는 누가 될까요? 배우는 누가 될까요? 여전히 목회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관객이 아니라 회중 여러분들이 배우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행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릴 때에 앞에 나와 있는 찬양팀 세션의 그러한 준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제 점수는요, 평가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는 목회자는 비록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뭡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앞에 아무도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이, 아니면 이제 잘못 배우신 분들이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단 사입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된 분들 앞에서 가이드 해주는 정도의 역할이지, 결국 이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이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무너져 있어요. 이게 무너져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관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한국교회에서 20, 30분 지나서 늦게 들어오면서도 당당하게 들어와요.
아무렇지도 지각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늦게 들어와서 앉아서 맨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오늘의 특별 순서와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드려진 예배는 과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합당한 예배였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는 진짜 몇 번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올려드린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의 회복부터가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살리는데 이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의 예배 자세가 좀 회복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교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사분들이요, 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나는 어차피 주일 성수를 일부 예배에 드리면서 그 다음에 부서 예배를 드려. 혹은 청년부 중에서는요, 난 부서 예배 드린 다음에 내 주일 성수는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 따로 드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주일 성수가 아니라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사들이요, 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관리자 모드로 되어 있어요. 관리자, 봉사자 모드로 돼 있어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뭐 나는 어차피 일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뭐 그 다음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늦게 오는 애들 궁디팡팡하면서 일찍 좀 다녀 이러면서 예배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관리자 모드로 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아,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요, 예배 시간에 관리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주세요. 앞자리를 사모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를 사모함으로 뜨겁게 박수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애들은 좋아할 겁니다. 아, 관리하던 선생님들이 나 관리 안 하네 해가지고 뭐 딴짓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게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2부 활동 특별 시간에는 우리랑 그렇게 재밌게 놀아주시는 저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은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아,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를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연배우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애들 지각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 관점만 바뀌면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연극을 딱 보러 갔어요. 관람료를 지불하고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연극이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20분, 30분이 됐는데도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따집니다. 주최 측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시작 안 합니까? 약속 시간 됐는데. 근데 거기서 감독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 주연 배우가 도착을 안 해서요. 오다 무슨 사고라도 났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얘가 개념이 없어서 자주 늦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환불 요청하고 박차고 나갈 것 같아요. 왜? 기분 나쁘잖아요. 관객을 모독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그 예배가 내 기준으로 짓밟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예배자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먼저 예배자로 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실은 그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연 배우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 좀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행복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이제 별내 오른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선생님들보다 더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모습 자체가 전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실은.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교회 학교 모임 자체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일 때마다 회의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 내가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먼저 행복해지시면 아이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아이고 이거 말고요. 이게 아닌데 그 위로 올려주세요. 네. 혹시 지난 벚꽃 시즌에 벚꽃놀이 가셨습니까? 선생님들? 안 가셨어요? 따로 가셨어요? 네. 넘겨주세요. 단풍 시즌, 작년 단풍 시즌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뻐요. 근데 저는 진짜 한국 교회 학교 교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한 1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 정도 있을까? 이게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모이기 힘쓰고 이렇게 즐겁게 하는 공동체가 별로 없는데 전 이런 시즌에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재미있게 먼저 뭉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대한민국에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중에 벚꽃 시즌과 단풍 시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마련해 주신 축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시즌이 아이들 시험 기간이랑 겹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기가 좀 애매한 시즌이긴 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뭘 하냐? 선생님들이 좀 놀러 가셔서 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환경 속에서 좀 힐링도 되시고 좀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가가지고 자 우리 왔으니까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합시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러지 마시고요. 가서 이제 우리 모였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지 말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교와 교제를 여러분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교회 학교 경쟁률 어떻게 됩니까? 교사들이요? 작년 연말에 경쟁률 없었어요? 선생님으로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필요한 선생님들은 제한돼 있으니까 한 심층 면접 통해서 한 10대 1 이런 면접 정말 이런 걸 꿈꾸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교회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이렇게 좀 더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연말이 되면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죠. 이제 올해까지 오래 했으니까 이제 올해는 그만둬야겠다 하는 선생님들과 그분들을 잡으려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이제 또 붙들려서 고생할까봐 이렇게 꽁지 빼는 우리 성도분들과 이렇게 그러잖아요. 연말마다 모든 교회에서 고민하는 게 교학교 교사 수급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별로 관심 없던 우리 성도분들도 나도 교회학교 교사할까?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치동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치동 혹시 아시나요? 강남의 대치동 그 음마 아파트 그 아주 몹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 학구열이 너무 이렇게 높은데 저는 저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갈등이 있어서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지역이 너무 상징적이니까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요. 그 교회는 워낙에 이제 그 학원과 그런 중심이다 보니까 관계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 선생님들도 서로 별로 안 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첫 해 부임하자마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니까 선생님들이랑 먼저 친해져서 사역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맨날 만났어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으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출사 사진 찍으러 가고 놀러 다녔어요. 애들이 전수님 저희랑도 좀 놀아주세요 할 정도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 연말에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고3 아이들이 한 3-4명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수님 저희 내년에 고등부 교사하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한두 살 차이가 무슨 교사야. 아동부 가서 한 3년 있다 와. 그랬더니 얘네들이 진짜로 아동부로 가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3년 후에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얘네들을 이제 빼오려고 했더니 아동부에 기둥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줄 수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코이노니아 나누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나도 나중에 졸업해서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들이 먼저 행복한 공동체가 되면 이게 쟤 웃고 있는 건가요? 울고 있는 거? 되게 신기한 아이네. 이렇게 쪼르르 달려오더니 분명히 배시시 웃으면서 달려온 것 같은데 우는 소리를 내면서 웃고 있어요. 놀라운 아이, 좀 크게 될 아이 같아요. 근데 그 공동체는요, 선생님들이 행복하면 그 공동체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힐링과 회복과 쉼과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사분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먼저 행복한 교사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교회학교 교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교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사 뭐냐?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의무가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물론 교회학교 부서에서 내가 섬기는 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나는 교사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체가 본이 되어주는 교사가 되어주셔서 아이들에게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이제 관계 사역으로 다가갈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 신방 어떻게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방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답해요. 신방에는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냥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아무런 목적 없이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요. 여러분 대신방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신방 기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 우리 별내 오른교회 대신방 기간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스케줄을 표에 딱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방문한다고 쳤을 때 그 대신방 기간에 우리 집에 방문한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놀라운 사랑을 받는구나 막 해가지고 그게 막 너무 기쁘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냥 그 만남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담임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여기에 왕림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되신방 기간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에겐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면 이 아이들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난다 그러면 그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만남,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아이들은 그것이 어떠한 의무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런데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을 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온 선생님, 이건 좀 달라지겠죠? 제가 또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또 대치동 교회 대치동 사역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기서 고등부에서 제가 고등부 사역을 맡으면서 이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전 교육전도사였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보다 더 열심을 내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제가 오토바이를 구입을 했어요. 불량하게 생겨서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도도도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스쿠터. 왜냐하면 제가 차 살 돈은 없었는데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주 만나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학원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학원 끝나는 시간이 10시, 11시인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면 애들 학원 시간 끝나는 시간에 가서 깜짝 방문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들 학원 어디를 다니는지 몇 시쯤 끝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야 전사님 몇 시까지 거기 갈게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었을 때는 따뜻한 캔 음료를 가지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캔 음료를 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학원 끝나고 이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이렇게 딱 나오고 있겠죠. 거기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밤 늦게까지 고생 많다. 그러면 애들이 열이면 열 반응이 그래요. 전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 동네 안 사시는데 어디 지나가다 들리시는 길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때 제가 얘기를 하죠. 아니 너 만나러 왔어.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반응이 이래요.
뻥치지 마요. 뭘 절 만나러 와요. 근데 그때 이제 진짜로 너 만나러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등 두들겨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만나려고 강을 건너서 이렇게 다가갔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서 야 내가 여기 수고해서 여기 왔으니까 이 안에서 뭔가를 승부를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거기서 캔 음료 하나 주고 등 두들겨 주고, 야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서 몇 걸음 같이 가면서 야 그래도 지금 네가 흘리는 땀방울이 나중에 결실을 맺을 날이 올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옆에 이제 친구가 있으면 여분으로 몇 개를 더 준비해 놓는 거죠. 친구가 있으면 너도 고생 많다 하면서 그 캔 음료를 주는 거예요. 너도 수고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생전 처음으로 이 학생이요 자기 교회 전도사를 자랑스러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반지야, 나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전도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왔어. 너 격려해 주려고 왔어. 이 한마디 하려고 왔어. 그냥 5분 만나도 돼요. 한 3분, 아니 한 2분, 1분 그냥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돌아서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그 짧은 만남을 보면서 이것이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주에 이 아이는요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떠들던 그 아이들도요 그 주에는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왜? 이 전도사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삶의 자리로 좀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을 때 이 공간에 있을 때 뭔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삶의 자리로 좀 다가갈 수 없을까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너무 이렇게 지역적으로 펼쳐져 있어가지고 너무 멀어요라고 한다면 그게 할렐루야죠. 우리 교회 애들 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선생님이 찾아온 거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거랑 똑같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만나러 40분 50분 차를 타고 오셨다? 이 사실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다가갈까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그냥 이런 깜짝 만남 그리고 깜짝 이벤트로 다가가셔도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뭐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는 뭐 할 수가 없고 애들 막 반타작 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안 그런가요? 애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보통 한국 교회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시험 기간에 거의 반타작이 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 시험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툴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애들 집에 돌아갈 때쯤에 집 문 앞에서 독서실 끝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야식 하나 갖다 주고 뭐 햄버거 하나 갖다 주고 그럼 애들이 그 햄버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이어트 하려는 애들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엄마 갖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아이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목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지 말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좀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세대 사역하는 데에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눈높이 사역입니다. 눈높이.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제 각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떤 고등학교에 남자 고등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는데 이거 왜 넘기시죠? 네, 그냥 내려두시면 됩니다. 네. 미션 스쿨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여기가 사경회였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사경회인데 40분 동안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20%가 안 넘습니다. 그럼 80% 넘는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데 억지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보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그 학교는 특별히 더 안 좋았는지 교목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채플 시간에 말씀 듣는 태도가 많이 불량한데 그냥 감안하고 전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주어진 시간에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씀 제목을 이것으로 잡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롤.
롤 케이크인가요? 뭐죠? 이게 뭐냐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면 모르는 애가 없을 만한 게임 이름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입니다. 아이고, 이 게임 이름인데요. 이걸 이제 애들이 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제목을 딱 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주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 개판인 거예요. 애들 막 떠들고 찬양할 때도 떠들고 특송할 때도 떠들고 앞에서 심지어는 기도하는데도 떠들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 회장이 학생회장이 자 이제 고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니까 애들이 다 같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죠. 롤? 내가 아는 그 롤? 이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집중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제가 딱 올라와가지고 이제 야 니네 리그 오브 레전드 해봤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들이랑 소통을 했죠. 그러면서 야 여기 혹시 너희들 중에 혹시 다이아 있냐? 그러니까 수백 명이 손들어요. 다이아.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애들은 이제 다 캐치를 하는 거죠. 수백 명이 손든다는 건 실은 말이 안 되는 건 이게 이제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아 되려면 이제 거의 페인처럼 오락을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뻥치는 거죠. 야 혹시 마스터 있냐? 그러니까 마스터도 수백 명이 손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야 챌린저 있냐? 그러니까 챌린저에도 수십 명이 손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챌린저는 우리나라에서 200등까지가 챌린저입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러니까 챌린저가 됐다라는 것은 프로게이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이 한 학교에서 손든다는 건 다 개뻥이라는 거죠. 뻥치지 마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중국 프로게이머 진출을 준비하는 챌린저가 한 명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막 소환사의 협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이랑 막 대마쇼를 막 이러면서 하니까 애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막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얘들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롤이야 그래요. 그게 뭐의 약자인지 아냐?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야 아무리 앞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권투 선수 같이 생겼어도 게임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갖고 왔겠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라 아이고 제 타이밍이 좋습니다. 러브 오브 레전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설적인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진지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막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 그 나귀 새끼 막 이런 것도 흉내내가면서 되게 재밌게 전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에서는 되게 진지하게 전했는데 중요한 건 한 명도 흐트러지는 애들이 없이 집중하면서 듣더라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박수를 받았어요. 아이들한테 박수를 받고 어떤 애는 진짜 처음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애 같아. 딱 봐도 그 주보에도 설명도 다 돼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제가 게임 얘기하고 싶을까요? 애들이랑 농담 따먹기 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십자가의 복음이죠. 근데 그것이 들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아이들의 시선,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이거 뭐 사탄의 문화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문화를 어떻게 저렇게 변질될 수가 있냐? 근데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식한 어부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예화들을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 눈높이 사역, 아이들이 지금 뭐에 반응하고 뭐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가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청소년부를 할 때는 네이버 청소년 인기 검색어 이런 것도 수시로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 찾아보고 이게 어떠한 문화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이렇게 다가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사분들이 물론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묵상과 이 성경 훈련 이것은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쭉쭉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우리 캠프에서 브리지 임팩트 캠프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됐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저희가. 근데 그것의 목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적인 틀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저녁 집회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저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중고등부에서 새 친구가 오면 어떻게 되죠? 새 친구가 오면 어떻게 환영합니까? 중고등부 선생님들 어디 계세요? 네, 새 친구 오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새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불러요? 아, 간식 먹고 놀아요. 좋습니다. 아동부는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그냥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수많은 교사 대학을 다니면서 새 친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새 친구가 왔을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교회의 첫 느낌, 첫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새 친구가 왔어요. 예기치 않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놀랍게도 10교회 중에 8, 9교회는요. 중고등부가 아직도 아이들을 앞으로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준대요. 축복송을. 여러분 아이들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야 교회 가면 뭐 일으키고 그러면 나 안 가. 제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야, 내가 그거 안 하게 해줄게 한 다음에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청소년들도 싫어했던 것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되게 싫어할 거예요. 물어보면 그래요. 애들 좋아하던 거 아니요. 되게 뻘쭘해 하던데. 근데 왜 하시냐고. 근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한테는요,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처음 딱 갔는데 앞으로 나오래요. 쭈삣쭈삣해서 나왔는데 호구조사를 하더니 자, 우리 새로운 친구를 향해서 우리 축복성 불러줍시다 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노래를 불러주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선생님들은 처음 보는 선생님들인데 갑자기 자기 심장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은 안 그래요. 친구들은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을 하고 있어요. 애들은 이 상황에서 충격을 받는 거죠. 야, 이게 이상하다. 다음 주에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처음에 딱 왔을 때 아이들의 느낌이 그냥 환영받는 느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새 친구가 왔는데 뭐 소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앞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서 축복송을 불러준다? 평생 저주의 트라우마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손만 들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만 들고 오늘 새 친구 왔는데 어디 있나?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격려의 박수 쳐주는 정도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만 하기 너무 아쉬우니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이거는 한 번도 실패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놀라운 팁인데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계속 부흥 발전하실 거니까 새 친구 올 때마다 이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름하여 과자 폭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매주 교회 올 때마다 과자 한 봉지씩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면 1년에 52,000원 정도, 그 정도 헌신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 주에 과자 봉지가 모였는데 뭐 교사분이 10명이다 그럼 10봉지가 모이겠죠. 근데 이번 주에 새 친구가 안 왔어요. 그러면 창고에다 킵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봉지씩 갖고 와요. 그럼 20봉지가 쌓였는데 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또 킵해놔요. 그 다음 주에도 킵. 그러다가 이제 예고치 않은 새 친구가 왔을 때, 자, 우리 손 들고 박수 치는 그 순간에 이 아이에게 그 과자 폭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시상대에서 뭐 슈퍼스타가 이렇게 꽃다발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아이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과자 가지고 그렇게 막 반응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과자 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순간 아이들의 포지셔닝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애들이 뭐 수십 봉지를 받아요. 과자를. 그러면 고맙게도 우리 교회에 오지랖이 넓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가가지고 야, 너 많이 받았는데 나 한 봉지만 주면 안 되냐?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선생님들이 옆에서 옆구리 찔러 야, 가서 한 봉지 달라 그래. 이러면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과자 봉지를 받아가게 돼요.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나는 지금 게스트로 왔어요. 난 손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나는 굴러온 돌이고 여기 박힌 돌 아이들이 있어요. 호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고 어디에 가야 될지 남들의 시선도 막 이렇게 따갑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어색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과자를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이 호스트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게스트가 돼서 과자 한 봉지씩을 가져가면서 이 포지셔닝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호스트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내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친근하고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거를 제가 이제 교사대학에서 얘기를 하고 이후에 교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데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그거 한 지 한 4주 됐는데 매주마다 2-3명씩 새로 온다라는 교회들도 있고요. 아동부에서도 통합니다. 이거 아동부 애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요. 중고등부도 물론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어떤 느낌인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교회에서는 한 4주 만에 왔대요. 선생님이 15명이었답니다. 한 60봉지를 받아간 거예요. 고3 아이가 새로 왔는데 60봉지를 받아갔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거기서 막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기분이 좋아져서 너무 좋은 분위기로 갔는데 그 주일 저녁에 이 고3 아이가 이 전도사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답니다. 전도사님, 저 오늘 저녁 과자로 때우려고요. 크크크 이렇게 했대요. 그럼 뭐 별거 아닌 문자지만요, 새 친구가 그 전도사님한테 먼저 연락한다? 이거는 미라클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과자를 먹고 예상치도 않은 그 과자를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갔는데 또 이만큼 끼어갔는데 가서 또 이렇게 처먹처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그러는데 배불러요. 그러고 났는데 이 기분 좋은 걸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보에 있는 전도사님 번호까지 따가지고 거기다가 자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느낌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피드백을 드릴게요. 이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또 다른 피드백인데요, 여기도 비슷하게 한 5-6주 만에 왔대요. 거기서 수십 봉지를 받아갔습니다. 교사가 한 12명 됐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딱 교사분들이 오면서 과자 한 봉지씩 달랑달랑 들고 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게 효과가 있네 해가지고 딱 왔는데 웬걸 그 주에 새 친구 2명 왔대요. 근데 과자는 12봉지. 그래서 6봉지씩 나눠주는데 애들이 에게 하면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시행을 하신다면 이 창고가 개방된 그 주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월급 타신 선생님들이든지 아니면 뭐 부장 집사님이든지 해가지고 좀 창고를 채워주시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려가지고 여기 이제 설명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제가 잡상인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샘플로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에서 교회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툴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게 지지난주에 완성이 돼가지고 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소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프렌즈 박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4주 과정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박스는 이 아이에게 이제 자기 이름 쓸 수 있게 해놓고 4주 동안에 이 박스를 열어놓으면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여기다 이제 맛있는 과자나 뭐 이제 편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실은 제가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그냥 보고 지나갈게요. 네, 넘겨주세요. 스피디하게 넘겨주세요. 새 친구 레터 첫 주에 왔을 때 넘겨주세요. 첫 주에 왔을 때 또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 눈높이에서 우리가 사역을 현장을 이렇게 다가가는데 여기 보시면 애들 처음에 그 적는 거 있잖아요. 신상 적는 거 있는데 애들이 신상 털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부모님의 직업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어른들처럼 뭐 주소도 쓰기 싫어할 겁니다. 자기가 쓸 수 있을 만큼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바로 옆에 듀티프리 기프트.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여행이다. 그래서 헤븐 트립이다라는 설정을 잡아가지고 처음 온 아이들에게 티켓팅을 해주는 그런 컨셉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듀티프리 기프트에는 넘겨보시면 다시 올라가 주세요. 예, 여기 보면 이게 그 은박 스티커 해가지고 복권으로 긁을 수 있는 건데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것을 이제 뭐 4주 후에 등반할 때 복권 주는데 보통 우리는 애들한테 선물 줄 때 고민 많이 안 하고 문화상품권 같은 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여기다 예는 그렇게 써놨지만 아이들이 그때그때 핫한 아이템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뭐 액수는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복권을 긁게 되면 야 우리 교회 오면 문상조 뭐 이런 전도 말고요. 이제 아이들도 기대할 수 있는 툴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사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뭐 자주 가는 것,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것들, 뭐 관심사를 적게 했습니다. 애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적겠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사역 정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주 가는 곳이 PC방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햄버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처음 나온 그 주에서부터 한 달 이내로 오프라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어디서 가지면 좋을까요? PC방에서 애들이랑 같이 PC게임 할까요? 그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죠? 네, PC방 말고 햄버거 가게에서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PC게임 얘기를 하는 거죠. 햄버거 먹여주면서 세트 하나 4,500원짜리 세트 먹이면서 사형리를 전하고 거기서 너 오늘 영접기도까지 가야 돼 이러면 애들이 이제 짜증나는 거지. 4,500원에 내 영혼을 살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애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PC게임을 잘 모른다 그러면 애들의 관심사를 잘 아는 청년들을 섭외해 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먹다 보면 이 아이가 1시간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어른 선생님이랑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실질적인 툴들을 가지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이것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에클레시아 월드라는 건데 예전에 우리 원리를 찾아라 아시죠? 사람 찾는 건데 넘겨주세요. 이 5명의 키펄슨을 이 에클레시아 월드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청년분 선생님들도 잘 모릅니다. 교회론,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5가지 사명이 뭘까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 케리그마, 레이트루기아 이 5가지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중대 사명에 대해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그래도 정리는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게임을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 아저씨가 안경 낀 아저씨가 뭐 하고 있나 애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책을 들고 여기서 시장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전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두 번째 이 배불뚝이 아저씨는 여기서 운동장 옆에서 칠판 앞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 같니? 그러면 가르치고 있는데요. 나왔죠. 이게 전도, 가르침, 그리고 옆에 봉사, 친교, 그리고 예배. 이 5가지를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더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이 교육부에 하나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서 좀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현장에서의 팁을 얘기하자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들과 함께 하는 청소년들의 부모, 아동부의 부모들과 함께하는 기도회 같은 것들을 좀 열어서 혹시 뭐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 학교 일주일에 168시간에서 한두 시간 가지고 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변하면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럴 때 재밌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숙제를 내주시는 거죠. 이번 한 달 동안에 뭐 외식을 해서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혹은 자녀들과 몰아주기 사진을 찍어주세요. 몰아주기 뭔지 아시죠?
한 명 멀쩡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망가지는 뭐 그런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하면 숙제이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추억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신앙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뭐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부서에서 따로 기획을 해도 되고요.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는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서울 근교에 보면 야영장들이 많습니다. 이 야영장들은 비수기 때는 통째로 빌리는데도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데를 한 대 빌려가지고 뭐 돈을 따로 거둘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고기 한 근씩만 갖고 오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선 야채만 준비해가지고 가서 뭐 아들들이 고기 굽고 딸들이 서빙을 하고 뭐 부모님과 이렇게 하는 걸로 해도 되고요. 그 뒤에 보면 혹시 부모 10계명 있나요? 그걸로 바로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요런 걸로 이제 저녁 타임에는 요런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게 한번 유머러스하게 해본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네 지난 날을 기억하라. 속썩임도 유전이니라. 그러면 이제 그걸 키득키득거리면서 서로 쓰겠죠. 넘겨주세요. 자녀 10계명. 그러면 자, 방문을 걸어 잠그지 말지니라. 잠시 머물고 있다 해도 네 방 역시 부모의 소유인이라.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웃으면서 쓰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서 쓰고 나서 그걸 서로 읽어주고 한번 허그해주는 이 정도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도 어쨌든 중요한 건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은 가정과 함께 가는 걸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요것만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어떤 장소죠? 술집이에요, 술집. 근데 술집인데 좀 친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어떨 것 같아요? 왠지 여기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성가대가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교회였던 곳이에요. 실존하는 영국의 어떤 교회,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가 술집에 팔린 거예요. 다시 돌아와 주시면 그게 딱 봐도 교회 건물이죠. 근데 이름이 프랑켄스타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술집으로 매각된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어떤 교회는요, 서커스 훈련장으로,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으로. 또 넘겨주세요. 이 친구들이 지금 뭐 어떤 뭐 발표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무용수들이 연습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교회가 팔려 나간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 다음 세대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이렇게 내준 게 아니라 교회가 팔려 나간 거예요. 유럽 교회가. 지금 유럽이요, 다음 세대가 다 전멸해가지고 교회들이 다 매각되고 있어요. 어떤 영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60대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 교회의 영기스트 펄슨이래요. 가장 젊대요, 자기가. 근데 얼마 전에 옆에 있는 큰 교회 건물이 이제 부동산에 매각돼서 나왔는데 마지막 주에 7명의 꼬부랑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뿔뿔이 흩어졌대요. 더 이상 부동산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7명의 할머니 외에 나머지 젊은 세대는 다 전멸한 겁니다. 근데 그 영국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있자니 3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많은 데이터들도 있고 많은 전망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곳곳을 다니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다니지 지금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이제 대표로 세워지면서 4년 동안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망은 지금 이제 30년 후 완전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곳곳에서 보는 교회들은요, 유명하지 않은데 작은 교회 속에서도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나아가는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전 여러분들이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별내 지역에서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자라난 이 교회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꿈이 있어요. 제 꿈이 뭐냐면 30년 후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랬죠. 근데 저는 30년 후에 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30년 후면 저는 은퇴할 겁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은퇴 후 첫 미션은 저는 그렇게 가져가고 싶어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시점에서 제가 선포를 해보자면 지난 30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 평양 대부흥을 뛰어넘는 제2의 놀라운 그 부흥, 그것을 저는 이제 소망하면서 다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부흥의 진원지를 찾아가 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것을 제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기록의 현장에서 제가 별내 오른교회라는 이름을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러려면 지금부터 더 2배로 3배로 관심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머금고 자라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후에 수년 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의 불길을 멀리서 지켜보는 교회가 아니라 그 부흥의 불길의 한가운데에서 이 한국교회를 도전하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뵈니까 그럴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보좌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